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 가는 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엠마오의 숨겨진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엠마오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졌는지, 어떠한 비밀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지를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매,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 후부분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찬의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엠마오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큰 비밀인데 어떤 비밀입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분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성찬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성찬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내가 도전합니다. 성찬이 무슨 뜻입니까? 왜 성찬을 먹습니까? 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기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전도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우리 여동생이죠? 목사님은요? 권사님은 무슨 혈액형이세요? 여러분 다 틀리셨습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은 거듭난 자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으로 인생의 육으로 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혈액형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혈액형은 A형도 아니요, B도 아니요, O형도 아니요, AB도 아니요, 인간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의 피가 우리 혈관 속에 흐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 매번 먹잖아요. 예수님의 귀하신 피를 우리가 매번 마시잖아요. 여러분 혈액 속에는, 여러분 혈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혈액형이 무엇이요? 교회에서 물은다면 그리스도의 피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A형이요, B형이요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떡을 떼심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떡을 뗐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에 이집트에 잡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땅에 모든 어떻게 그랬습니까?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문술주의 뭐를 받으라?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이 화가 너희로부터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pass ov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기념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엠마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마일, 약 11km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성경에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경의 한 버전은 엠마오를 울라마우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울라마우스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곳이 바로 울라루스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울라루스, 울라마우스, 비슷한 의미가 있죠. 울라루스, 울라마우스. 그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베이트라는 히브리어의 하우스, 집이란 말입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 소유격 오브가 빠져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베텔 하면은 하우스 오브 갓.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잠꼬에 일어나서 돌베개고 자다가
꿈속에 뭘 봅니까? 야곱의 사다리를 봅니다. 천국의 사다리를 봅니다. 기억하시죠?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저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울라 루스를 뭐로 바꿉니까? 베셀로 바꿉니다. 그래서 초대 우리 신앙의 크리스찬의 교부들이 그 말을 약간 트위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엠마오를 울라마우스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어디에서? 울라루스 만났듯이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귀한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뭘 베고 잤습니까? 울라루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베드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돌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가 간파하지 못한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뜻을 알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한 대로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14절에 나오는 말대로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 온 장자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화를 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시키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왜 최후의 만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최후의 만찬입니까? 누가복음 22절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 너희와 이 유월절 잔치를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않겠노라. 그 말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걸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도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 가슴을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피하기를 바라도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준 아브라함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율법으로 완성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마시고 나에게 주라 고백하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으로서 마지막 유월절의 폐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 잔치를 베푸시면서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59절을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하리라. 여러분, 여기 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먹고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몸에서 자라고 내 몸속에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 같이 성도들은 내 살을 먹고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인용한 것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을 나누는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그 구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 보혈의 역사,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먼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성찬은 영어로 말하면 Christ has died.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 같이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잔과 이 빵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한 지붕 아래 한 밥 먹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한전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행하는 것은 동행이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가는 것은 함께 행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 갈 때 서로가 행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했습니다. Christ has die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hrist is risen.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들의 대축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빵과 포도주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실존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엠마에서 다시 사신 예수께서 두 제자와 함께 떡을 떼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 살아계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성찬을 먹음으로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사회와 온 세상에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Christ will come again. 성찬은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미리 기념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미리 우리 성도들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심을 기다리는 성찬은 장차 이 땅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예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늘 충만케 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하고는 살찌게 하시고, 그냥 살찌는 게 아닙니다.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뱃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가 늘어납니까? 영적인 살과 피가, 영적인 근육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토비 도슨이라는 미국에 입양된 젊은 친구 이야기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아버지가 부산 사람인데 한국 이름은 김봉석입니다. 3살 때 아버지의 손을 잃어버려서 1981년입니다. 1981년에 엄마를 따라갔다가 손을 놓쳐서 그 중앙시장에, 부산 중앙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찾으려고 맨날 며칠을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 3살 때 어린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만에 왔습니까? 26년 만인 2007년 2월에 찾아와서 아버지와 상봉하게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토비 도슨이 올림픽에서 뭡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 스키 이렇게 타고 쭉 내리는 건 뭐 그 이름 잘 모릅니다. 거기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캐나다 동계올림픽 맞죠? 그리고 전 세계 선수권에서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아주 훌륭한 스키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찾아서 26년 만에 2007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비디오를 보니까 아버지하고 만나서 이제 구정을 세는데 음식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먹여줍니다. 아들한테. 아들은 입이 터지도록 먹습니다. 근데 계속 씹어 먹어요. 아버지가 주시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과거에 못한 것들을 한이 맺혀서 계속,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27년 잊어버렸는데 28년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는 계속 한이 맺힌 거예요. 어렸을 때 잘 먹여주고 싶고 잘 키워주고 싶었는데 뭐란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먹입니다. 아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래도 받아 먹어요. 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 먹여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족하고 우리가 죄인이 돼서 우리가 너무나 방황하고 우리 가운데 살았다가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차려놓고 먹어라 내 아들아, 너한테 이 좋은 것을 다 먹인다 말이지. 말씀으로, 영의 역사로, 지혜로, 성령이 기하신 감화 감동식으로 우리에게 매일 막 먹여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살찌게 만드십니다. 왜? 아버지께서 한이 맺히시니까. 네가 너무 멀리 갔다 돌아온너라.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성령 역사로, 말씀의 지혜로, 기도로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성찬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엠마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엠마의 비밀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비밀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그 답은 나옵니다. 우리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엠마오의 비밀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고 힘과 능력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엠마오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